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위기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번 따라 할게요. 위기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위기를 맞은 사울, 또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자,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것은 위기와 존재, 위기를 통해서 우리 존재 의미,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와 존재와 위기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8번 시글락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시글락에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서로 양 진영이 모여서 대치를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사울이 위기를 느끼죠.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알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존재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진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인간 존재의 최대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유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기견 알죠?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라고 하는 이 유기된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그 존재 자체의 그냥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5장 26절. 자, 시작 같이 읽도록 합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위기입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존재의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에 존재의 위기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순간 사울에게는 그 존재의 최대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 유기해버리는 것은 인간 존재, 인간 가치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인간 존재의 최대 위기다. 최고의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이 위기이지, 그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위기는, 인간 존재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할 때 인간은 최고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위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위기라고,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 유기된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28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도 할 수 없이 블레셋에 지금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 블레셋에 속해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리죠.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다윗의 그 임무와 책무가 뭐냐면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왕의 경호대장이 지금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의 그 위기가 하나님께 버려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오늘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지금 버려짐을 당한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위기는 역시 하나님께 버려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지금 제가 전번에 자꾸 이야기할 때, 구약에 전쟁할 때는 진을 쳤다는 것을 자꾸 이게 거듭거듭해요. 이 진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전쟁을 대하는 모습들을 전쟁 속에서 이들의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수넴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길보아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쳤다라고 했을 때 지금 블레셋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침략해온 블레셋은 그야말로 조용합니다. 침착합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거예요. 이 전쟁의 지금 특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차분하다는 거예요. 침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길보아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보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부글거린다는 뜻이에요. 이미 벌써 이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속에서 막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길보아라는 뜻이 솟아난다는, 뭐가요? 두려움이 솟아나고 어둠이 솟아나고 이게 걱정과 근심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블레셋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막 두려움이 막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양 진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이 모습이 사울에게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버린 선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 이것은 최고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마치 길보아에 진을 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은 곧 그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따라합니다. 크게 떨렸다. 속으로부터 솟구쳤다는 거예요. 길보아의 이름의 뜻이 솟구쳤다는, 솟아나다는 뜻인 것처럼 그 속에 두려움이 막 솟구쳐 올라서 이글거리고 부글거려서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입사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순간에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큰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울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다. 누가 보면 억수로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일으킵니다. 위기를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이미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예요. 이건 지 혼자 지금 지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사울의 착각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위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기는 나의 존재를 알게 한다. 지금 오늘 사울의 존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는 기도해도 안 된다. 버림받은 존재는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된다. 버림받은 존재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려졌다. 따라합니다. 버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무슨 말이냐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받아 보려고 바울이 발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나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려고 발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아보려고 별의하는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울어도 안 된다. 힘써도 안 된다. 가져도 안 된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에게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위기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울은 완전히 유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되고 울음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18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 이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간의 원래 상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의 원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은 바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타락. 인간이 원래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원래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떨어진 것.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타락된 상태. 그거를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이제 타락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이 타락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 이게 타락의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죄가 없는 무죄인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타락되어 버렸어요. 타락되어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이런 무지몽매한 상태로 빠져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인간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되어진 인간의 상태,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위기는 존재를 알게 합니다. 완전히 버려진 사울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단계. 이와 같이 타락되니까 하나님 버려둡니다. 네 맘대로 살아. 따릅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 버려진 자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자 계속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 상태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따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더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더러운 짓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음란한 지도록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이게 유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냐면 유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보세요. 지 마음대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떠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왜? 버려졌기 때문에. 유기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위기가 오면 이것이 어떻다는 것을 그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최대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려진 유기된 상태가 최대 위기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유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욕심, 네가 하고 싶은 욕심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버려둔다. 다시요. 버려둔다.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한 일을 하기. 상실한 대로 그냥 낙심하는 대로 하나님 그걸 버려둬버려요. 이게 유기된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게 사울의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유기된 상태니까 뭘 찾아가나요? 뭘 찾아가요? 뭘 찾아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찾아가지요? 무당을 찾아가지요. 사울이. 오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된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유기됐다. 다시요. 유기됐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금방 사울이 하나님께 묻다가 응답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다가 응답 안 오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야, 따라합니다. 심각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버려진 유기된 한 인간의 비참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인간의 비참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인간의 비참.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이 최고의 비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3절에 한번 봅니다. 3절에. 사울이 보세요. 3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어떤 작당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온천하에 자기만 신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위기가 딱 오니까 무당 찾아가고 지가 쫓아낸 무당을 찾아갑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보면 어마어마한 개혁군주인 줄 압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전부 다 내쫓았대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 내쫓았고는 이제 위기가 딱 오니까 지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새물에 가래 뱉어놓고는 목마르니까 다시 와 퍼먹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웃기구나. 다시 웃기구나. 이게 정말로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유기된 자, 버려진 자의 비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봅니다. 다시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도를 우리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위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우리 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성령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끝머리가 다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완전히 제거했다. 완전히 제거를 할 정도로 철저한 개혁군주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개혁군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흉내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8절에서 14절에 보면 얼마나 사울이 지저분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요. 지저분합니다. 사울의 그 지저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에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여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변장을 해요. 권사님 물어볼게요. 왕이 무당 만나러 가는데 변장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왕이 무당을 만나러 가는데 변장을 하고 간다. 떳떳하다 떳떳히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벌써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럴 때는 마치 여호와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끝이 아니라 끝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끝이 무엇입니까?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끝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혼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참 그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 논란이 많으냐면 사무엘의 혼령이, 사무엘의 혼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불러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이제 이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는 일,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성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불러내고 모세를 불러냈다. 한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거기에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기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선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전부 일어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삼으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지. 이것을 본질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 본질은 뭐냐면 지금 사울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지금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게 위기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니까 이 초라합니다. 사람 지저분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사울이 이 땅에서 무당을 박멸시켰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날 죽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10절에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뭐 억수로 뭐 신앙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신앙으로 보여요.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웃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울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오늘날 치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알파와 되고 오메가의 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로 처음과 나중에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 19장 31절. 자,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미 사울은 무당을 찾아간 것만으로 스스로를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비참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은 왜 비참한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박수와 무당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의 올령이 불러 올려요. 사무엘을 불러. 저는 여기에서 무당이 불러 올린 이 홀령은 사무엘의 홀령이라기보다 귀신 장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귀신 장난이다. 따라 귀신 장난이다. 예. 예수님이 오게 하신 모세와 엘리야는 달라요. 그 귀신 장난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대동했던 거예요. 구약에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같이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래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무당 앞에 가면 내가 네 할배다 이러면 그 앞에 막 할배욕하면서 싹싹 빌죠. 무당 지금 굿한데 가봤습니까? 가봤습니까? 이게 이제 그 무당들이 굿할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은 항상 뭘 하게 되면은 뭐 자기 아버지 불러올리든지 어머니 불러올리든지 누굴 아는 사람 불러올립니다. 그래가 그 목소리 흉내를 그대로 내죠. 예, 무슨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네.
여기 절을 한다는 말은 단순히 절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배하고 경배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이 모습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혼령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5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은 끝자락에서 끝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끝자락에서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끝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13장 5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3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 13장 5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자, 6절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보세요. 여기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고, 그 다음에 숨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진지라. 자, 막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니까 이제 막 이제 다급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버리죠. 지내버리니까,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따라합니다. 부득이하여 자기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부득이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따라합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따라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끝이 아닌 모든 것들은 망령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끝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끝이 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끝이 되는 사람, 성령이 끝이 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3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똑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습니다. 다윗도 크게 다급했어요. 죽음 앞에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은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끝이 하나님이다. 끝이 예수님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읽을게요. 다시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요.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예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다급했지만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을 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이렇게 다급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다급함이 무당 찾습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은 끝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끝이에요.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시글락에서 벌어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위기를 만났어요. 오늘 29장에 보니까 다윗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다윗의 위기는 말씀을 이루는 귀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위기는 말씀을 이루는 귀해다. 아멘. 여러분의 위기는, 나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기회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9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았다라고 아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래 지인을 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지인이 다시 바뀝니다. 원래 28장 4절에는 수넴의 지인을 쳤고 길보아의 지인을 쳤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인이 다시 구축이 됐습니다. 자, 2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인이 다시 구축됐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 쳤더라. 이렇게 이제 진이 바뀌었어요. 원래 있던 진에서 다시 진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명이 바뀌었어요. 거기에서는 뭐 전쟁을 안 했겠죠. 안 하고는 다시 다른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벡은 요새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블레셋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억눌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 진을 지금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릅니다. 지금 이들의 지금 각오가 어떠냐면 블레셋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억눌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자, 지금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진을 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억눌러야 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종을 하시겠다. 자, 이제 파종하는 거 한번 보세요. 파종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길가밭, 둘째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째는, 둘째, 셋째 이건 크리스찬이 되면 한 2, 3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외우게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첫째, 둘째, 셋째.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둘이가 지금 진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하나의 진은 어디에 쳤다고요? 블레셋은 아벡에 지금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이스라엘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벡에 진을 친 블레셋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억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종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억눌리도록 파종을 하고 억눌리지 않도록 파종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파종을 하시는데 어떻게 파종하냐면 블레셋에 억눌리도록 파종을 하고 함부로는 블레셋에 억눌리지 않도록 파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벡에 억눌리도록 파종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블레셋에 억눌리고, 반면에 블레셋에 억눌리지 않도록 하는 옥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옥토. 블레셋에 억눌리지 않도록 만드는 옥토, 분리합니다. 갈라미. 여기는 이 억눌리도록 하는 것은 사울과 그 백성들이고, 억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서 빼냅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은 억누른단 말이에요. 사망이 억누르고 죄가 억눌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파종한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은 뭐 잘 그거 하시겠지만은 이 지명을 우리가 유심히 좀 연구를 하고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씨를 뿌린다. 다시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억눌리도록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울과 그 일행들을 억눌리도록 씨를 뿌리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억눌리도록 씨를 뿌리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빼돌린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이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빼돌리시는 거예요. 자,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 이 전쟁에서 빼달라 소리도 안 해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7절. 블레셋 방백들이 막 들고 올랍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을 참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통수 치면 왜 할랍니까? 하면서 막 그것도요, 왕에게 함부로 성질내면 안 되는데 노를 바랬대. 노를. 자, 그것만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러분 왕에게 지금 성질냈다는 거예요.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적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방백들이 성질을 냈습니다. 누굴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나와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세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죽어요. 이 전쟁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다음 사울 다음에 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기회로서 작용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안 풀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위기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봅니다. 여러분 어디다 뿌렸어요? 여러분 어디다 뿌렸어요? 여러분 어디다 뿌렸어요? 옥토에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옥토에다 지금 다윗을 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옥토에다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 자, 누구에게 노했어요? 왕에게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노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이루는 기회로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쭉 이제 7절까지 보면 방백들이 성질을 막 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다가 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합니다. 누가 피할 길을 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니까. 옥토를 파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백성들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자,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가락한다고 다윗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아기스가 가락한다고 그냥 가면 된다 안 된다? 따지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전쟁에 벌써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벌써 상황을 깨뜨려 보니까 이 전쟁에 내가 참여 안 해도 돼. 아니,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성질을 막 냅니다. 내가 왜 이 전쟁을 참여하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다윗이. 자,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따지는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 아닙니다. 이거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따져 묻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빼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대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전쟁에서 나는 왜 참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한절을 막 높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울의 책의 위기는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은, 따라합니다. 인간의 비참은 예수님을 모를 때, 여러분, 인간의 비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인간의 비참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의 위기는 뭐냐면,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었어요. 뒤에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있고 그것이 바로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이루는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걸 통해서 따라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요. 걱정하지 마라. 다시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